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 우리 주일학교에 3명밖에 없는 아이들이 특성을 한답니다. 네, 준비 빨리 해주세요. 시간 가니까. 빨리. 제 친구는 높은 데서 떨어져서 다리에 뼈가 부러져서 절뚝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이 읽으셨던 그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말씀 속에서 또 붙잡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말씀으로부터 허락되어지고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이 땅에서의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의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머니 된 자, 아비 된 자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복을 자자손손 흘려보내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5월이 들어서니까 날씨가 무척 더워졌죠. 그나마 또 오늘은 어제부터 내린 비 때문에 조금 선선해져서 날씨가 참 좋아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5월이 되니까 이 날씨가 더워져서 참 좀 힘들더라고요. 낮에는 또 벌써 5월이 된 것을 보니까 3월 4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너무나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3월 4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벌써 2020년이 절반이 지금 지나가려고 하고 있는 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너무 빨리 간다는 것을 매일마다 경험하고 한 주 한 주 올 때마다 느낄 수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구나. 옛날에는 뭐 코로나 이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 다가오고 있고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부족하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현명한 일인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전에 찬송을 제가 어머니들에 대한 찬송을 하는 것보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이 찬양을 같이 부르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믿음을 붙잡고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위에 계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또 아름답고 귀한 분들인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고백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을 같이 경주하며 같이 동력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늘 기뻐하며 늘 감사하시며 늘 축복하시며 그렇게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나 허락된 시간이 있다는 것에는 믿는 분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이나 다 같이 인정합니다. 이 땅에 한 사람이 태어나면 그에게 허락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모든 시간이 소진되어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별을 해야 하는 그 시점이 온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과거의 시간을 값으로 지불하고 산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시간을 통해서 현재의 모습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점점 시간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 있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과거에 열심히 살았던 사람도 그렇고요, 열심히 살지 못했던 사람도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완벽한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앞으로 다가올 알지 못하는 위험과 불안함에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한 시간과 제한된 힘과 능력으로 각자에게 허락된 이 환경 속에서 정해진 그 연수만큼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혜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에게 젊음이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때 주어진 그 젊음과 힘을 사용해서 재물을 축적하고 돈을 모으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도 저는 지혜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의미 없이 빈둥빈둥대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무언가에 집중해서 뭔가를 풀려나간다면 그것도 지혜로운 모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러한 한정된 시간을 그냥 보내기가 아까워서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음도 한때지요. 늙으면 놀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흥과 쾌락들에 자신의 시간을 쏟아 붓습니다. 즐깁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것도 여러분 지혜로운 모습의 한 일종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때,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에 그런 마음을 잠깐 품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한된 시간과 힘과 육신적 능력을 가지고 정해져 있는 연수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되돌아오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을 지불해서 지금 내가 현재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또 남아있는 시간을 지불해서 미래의 나의 모습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인생으로 주어진 이 시간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청년의 때에 결혼하기 전에 일본에서 한 3년 정도 직장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런 깊은 고민에 한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무엇을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일까? 그것보다 앞서서 내게 있어서 무엇을 할 때 내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 행복한 일을 하면 후회스러운 시간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어떤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일까 고민하였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 것인지 며칠 동안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돌아다녀 보면서 일본에 있는 그 좋은 곳은 다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충분히 기뻤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도요, 만족감이 없었던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고, 육신은 만족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나의 영혼은 뭔가 간절하게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뭔지 알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중에, 주님께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뭔가로 가득 채워진 듯한 그 느낌,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감사로, 기쁨으로 마음이 빵빵해진 그 느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죠. 영혼이 만족되어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정말로 바라고 소망하고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내 영혼이 가장 행복함과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구나. 예배를 통해서 채워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각자의 삶과 성향에 따라서 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준을 삼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생각과 제가 경험했던 그 경험과 그 생각들이 진리다, 신앙의 바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의 경험과 생각을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던 이러한 경험들이 또한 여러분들이 경험하였던 신앙의 경험들이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은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에 이 말씀과 부합되어 있는 것인가,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낼 줄 알면 지금 나의 경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진리의 모습으로, 진리를 따르는 그러한 경험으로 가고 있다,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감정과 다른 사람들이 야, 너 멋지다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준을 삼으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칫 잘못되어진 길로 신앙생활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가 우리의 인지 능력에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정말 짧은 한 세대를 잠깐 반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각자가 선택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때에 가장 복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모든 복잡한 것들을 다 비워놓은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 참된 지혜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매일매일 만족된 그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47편은 우리 인간이 행하여야 할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한 존재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영원하지 않는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바로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언제일지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끝이 아름다울지 아니면 비참할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신 일들 중에 가치 있는 일, 선한 일, 마땅한 일들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였고 의미 있고 선한 일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인간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가장 선하고 마땅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절뿐만 아니라 7절과 12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7절과 12절을 연속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47편 7절과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일이 가장 복되고 가장 마땅하고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반복 속에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은 인간이 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왜 선하고 왜 가장 아름답고 왜 가장 마땅한 일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이유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평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이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일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주전 587년경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찾아보시면 틀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때입니다. 580 몇 년경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모두 끌려갑니다. 왕도 끌려가고 젊은이들도 끌려가고, 그래서 포로로 다 잡혀가지요. 70년 동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다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자신들의 고향, 자신들의 조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 있었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꿈꿔왔던 그 고향에 돌아왔지만 폐허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며 낙심하고 상심하며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영적인 토대이며 축복의 재단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상심과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싸매어 주시고 그 상처를 묶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다른 어떤 환경과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흡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유한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신뢰하였던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 아픔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조차도 이 아픔과 상처를 품고 그 상처난 마음을 어디에다 두어야 좋을지 알지 못해서 찾아 돌아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오늘날 많은지 모릅니다. 상처난 영혼과 공고한 심령을 온전하게 두어야 할 그 안전한 곳을 찾고 싶은데 어느 한 곳도 찾을 수가 없어서 헤매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70년 포로 생활을 하며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에다 마음을 두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세워주시겠다. 영적인 은혜와 복을 다시 흘려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상처난 그 마음을 다시 새롭게 고치시겠다. 그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상처와 이 상한 심령을 다시 솟아있게 해주시는 분이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함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우며 마땅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심으로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말씀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이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8절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7편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연 만물 창조물들을 인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유, 산도 만드시고 강도 만드시고 바다도 육지도 그 모든 동물, 식물, 그리고 하늘의 별과 달과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으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 모습이 천지창조에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짓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고 사단의 속삭임에 귀를 열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말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죄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일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노동을 해야 하고요, 아이를 출산해야 하는 그 고통과 땀으로 힘겨운 나날을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마음을 조금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인간들에게 있는 이 죄악의 모습, 죄는 용납되어질 수 없으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애틋한 사랑의 마음은 여전히 오늘날도 인간을 향해 흘러오고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름으로 땅을 덮으시고 온 땅이 살아갈 수 있는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고 풀과 식물을 자라게 하심으로 그것으로 양식을 삼아 살아가는 모든 동물들에게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연 만물을 먹이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과 3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마태복음 6장 26절과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채우실 거라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어찌되었건 간에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라면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와 베풀어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온 자연 만물을 필요에 따라 채우시며 양육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흘러오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먹고 자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면 다른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체험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실 때에도요, 직장이 나를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하면서 직장생활하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직장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장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매 순간 매 순간마다 담대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삶이 위축되고 삶이 어려워서 다른 사람의 말의 한마디가 거슬려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 그 말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까불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면 제가 막 위로가 되고 제가 은혜가 팍 되는데 여러분 별로 은혜가 안 은혜가 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 될 수 있는 이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견고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그 가정을 견고하게 하시며 그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며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평안하게 하시며 배불리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이 유한한 시간, 한정된 물질, 능력을 가지고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내고 자녀들의 삶을 세상 가운데서 더 많은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아마도 자녀들을 둔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며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 가족들의 삶이 원하고 바라는 그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희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며 자녀들에게 올인해서 살아감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녀들의 삶이 보호받고 복을 받고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말씀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겠다 약속하는 것이죠. 문빗장을 견고히 하겠다는 것은 그 가정을 안정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올인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터전에서 배불리 먹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초월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돈을 초월해야 됩니다. 돈에 묶이기 시작하면요, 인생 너무 힘듭니다. 어떨 때는 탕수육 먹고 어떨 때는 짜장면도 못 먹는 그런 비참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면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호주머니에 뭔가 없다 하더라도 마음이 채워져 있으므로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이 돈이 없으면 마음이 좀 허전하고 슬픕니다. 그런 건 못 느끼시나 보네요. 제가 지금 눈길을 어디에 둘지 몰라서 지금 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돈이 있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돈이 없어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빈부에도 처해보았고 풍족한 곳에 처해봤다. 일체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월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데서 배워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초월, 또 무엇에 대한 초월을 해야 됩니까? 사람에 대한 초월을 해야 됩니다. 사람에 묶이게 되면요,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어떤 상태, 이것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부모도 있을 수 있고 자녀도 있을 수 있고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내가 살고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력이 아주 많은 어떤 권력이나 부를 가지고 있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죽이기도 하시고 영혼을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초월하시고요, 또 하나는 환경을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정말 신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쓰레기통에서도 장미꽃을 피우시는 분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가시죠? 그렇다니까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믿어지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월해야 할 것, 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초월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초월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완전히 못해요. 때로는 낙심하고요, 때로는 여기 와서 울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또 다시 달려가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각 가정에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된 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시며 이 땅에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는 이 5월의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향하여 져야 한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찬양함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임을 기억하심으로 주님을 찬양하시는 한 주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마땅한 일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세월 지나가면 갈수록 내가 주님을 더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 지나가면 갈수록 그 크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